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면서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팔 재앙은 인 재앙으로부터 한 단계 점진적으로 더 커진 그런 재앙이고, 이 나팔 재앙이 끝나면 이제 삽경, 여섯째 재앙이 끝나면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나오기 전에 긴 삽경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삽경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역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면 긴 삽경이 시작되고, 삽경이 끝나면 다시 대접 재앙이 시작하죠. 이 나팔 재앙은 네 개, 앞에 네 개는 자연계에 주어지는 재앙,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간접적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재앙이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천사를 통해서 불게 하셨을 때 첫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는 강과 물에 쏟아지고, 네 번째는 천체,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쏟아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면서 또 3분의 1이 다 타 죽고 3분의 1이 다 없어지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타격을 주는 자연계의 재앙을 통한 간접적 재앙이었다면, 그제 본 것처럼 다섯 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 타격을 주고, 오늘 여섯 번째 재앙도 인간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을 때 연기가 나와서 그 연기에 사람들이 호흡이 곤란하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면서 황충이 나오죠. 황충이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이렇게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오늘은 여섯 번째 재앙, 유브라데 강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는데,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제단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성전은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제단은 왜 필요한 겁니까? 성전이나 제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성전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성전에 언약궤, 즉 법궤를 놔두면서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서 지성소, 저 안쪽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죠. 제사장들마저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던 성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런 것을 구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거기서 바로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성전 만들어 놓으시고 제단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있고 그들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도 만드시고 제단도 만드시죠. 제단은 재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단이 이렇게 네모지게 생겼거든요. 네모지게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제단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단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네모진데 큰 이런 판, 이렇게 제 강대상처럼 판이 있죠. 좀 이거보다 큰데요. 그 판이 있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단에 이 귀퉁이,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이렇게.
그래서 네 뿔이 있어가지고요. 그 네 뿔, 이 끝부분에 뿔이 있으니까 제단이 평평하지 않고 이 마지막 이 귀퉁이에는 뿔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모자 썼을 때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뿔들이 네 개가 딱 있어요. 딱 보면 아 이게 제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고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언약궤는 이 그 세 가지를 넣어놨잖아요. 세 가지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리고 십계명을 넣어놨죠. 이 세 가지를 넣어.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줬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궤에 언약궤에는 큰 이 판 위에 판 안에 세 가지를 넣고 덮는 거 있죠. 덮는 게 시은좌, 속죄소. 덮는 뚜껑을 이름을 줬어요.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딱 덮죠. 그 시은좌,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위에다가 천사를 조각을 해놨어요. 뚜껑 위에다가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 천사가 둘이에요. 천사가 둘인데 둘이 서로 이렇게 이 끝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서로 마주쳐요. 이쪽도 날개, 저쪽도 날개, 날개를 딱 마주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있죠. 그래서 두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하고서 있는 게 법궤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알기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궤의 밑에는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어서 그 고리에 긴 막대기를, 쇠막대기를 껴요. 그래서 마치 우리 가마 태워서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 가마를 태우듯이 긴 막대에 4명이서 딱 먹게 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법궤가 운반될 때는 제사장 4명이 앞뒤 좌우에서 4명이서 딱 어깨에 베고 법궤를 운반하는 거죠. 자, 이게 대체적인 법궤 모양이고 그 다음에 제단의 모습이거든요. 제단에는 양쪽 4개의 모퉁이에 뿔이 달려있어요. 뿔이. 그 뿔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해되시죠 이제? 내 뿔. 거기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한 내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다가 놓아주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읽으니까 결박했다 그러니까 그게 죄를 지어가지고서 딱 결박해 놓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천사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무슨 훈련이 돼 있냐면 재앙을 줄 훈련이 돼 있는 천사들이에요. 재앙을 줄 천사들이니까 칼을 들고 누군가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놔두면 마음껏 가서 재앙을 주니까 재앙을 주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결박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이 천사들을 막아놓은 천사들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갖다 놓아라 그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에다가. 자, 14절 다시 볼까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어떻게 됐어요? 준비된 자들이죠. 훈련된 자들이죠.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자,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어요. 그 연월 일시가 뭐예요? 언제예요? 몰라요.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기로 훈련이 막 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언제 사람을 죽여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요한도 몰라요. 요한도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제단에서 내려와서 유브라데강에 네 천사가 딱 내려와서 사람들의 3분의 1 죽이기로 훈련되어 있는데 그 훈련된 거는 아는데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요한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유브라데강이 나와요. 성경에 유브라데강이 요한계시록에 2번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7 대접할 때 이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비교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는데 대접도 땅에 쏟아지죠. 똑같다 그랬죠. 나중에 또 한번 비교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떨어졌는데 대접 재앙도 바다에 떨어지죠. 세 번째는 강과 물에 떨어지는데 대접도 강과 물에 떨어지죠. 네 번째는 천체에 떨어지는데 이것도 공중에 떨어지죠. 여섯 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떨어지는데 똑같이 유브라데 강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비교할게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말고 나오느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가장 먼저 나와요?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 강이 가장 먼저 나온 거는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한번 살짝 가볼까요? 창세기 2장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이 장 4절부터 보시면 2장 4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 이야기가 2장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10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셔요.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4개의 강이 발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첫째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강이에요. 비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3절에 보시면 둘째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의 첫 번째 비손, 두 번째 기혼. 14절에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이 나오죠.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여기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거든요. 그래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인데, 히데겔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강인지를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 2개가 있는데요. 아수르는 위쪽에 있고 바벨론은 이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아수르에 2개의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강을 이루어서 쭉 내려옵니다. 그 강 끝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이 강 끝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비손 기온을 잘 모르지만 에덴 동산은 바로 이스라엘 근처와 그 위쪽 아수르 바벨론 근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여기서 문명이 발달하는데 이 문명을 뭐라 그러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고 이스라엘의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서 이집트에는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나일 강이 있죠. 그래서 나일 강이 있는 이집트, 나일 문명이 발달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니까요. 그럼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 강이냐면요, 바벨론 문명이 있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한계시록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특별히 구약성경의 예언서, 선지서를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해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반복하니까요. 우리는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구약성경을 알면 잘 알고요.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랬죠. 숫자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 안다 그랬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다 뭐라고요?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로마라고요. 로마.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라고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딱 나오면 바벨론이 이제 18장에 가면은 무너지거든요. 19장 가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바벨론의 패망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 패망 딱 보는 순간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뭘 느껴요? 로마가 멸망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유명한 강이 어디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그러면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유프라데 강 딱 볼 때 이걸 읽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어디 얘기를 하는 거다? 로마 얘기를 하는 거다 아는 거죠. 그럼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요, 로마에도 강이 있느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죠. 프랑스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파리에 세느강이 있죠. 런던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템즈강이 있죠. 각 도시마다 강을 끼고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 로마에는 강이 있느냐? 로마에 강이 있죠. 테베르강이 있죠. 테베르강. 그러니까 유프라테 강에 네 천사가 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천사가 거기 딱 내려와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 말은 이걸 읽는 사람들은 로마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심판이 임해서 테베르강에 하나님의 네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렵지 않게, 어렵게 막 추론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 강은 중요한 거예요. 로마의 테베르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로마의 테베르강에 내려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 아닌가요?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에 있는 테베르강을 말하니까요. 자, 16절 마병대 예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러분 보시면 16절에 2만만 앞에서 1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1번이라고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2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2억. 2만 곱하기 만이니까요.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입니다. 마병대가 2억이다? 이거는 세계 전쟁사에서 있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당대 로마의 인구가 몇 명이냐? 로마 영토 안에 있는 그 인구가 몇 명이냐? 로마 그들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는 인구들이 다 합해도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마병대가 내려왔는데 마병대가 2만만이면 2억이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준비된 자들이 내려온다. 2억이 내려오니까요. 거기다가 마병대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당대의 보병은 특히 로마 시대는요, 전쟁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냐면, 이 전쟁은요, 로마는 세 부류로 되어 있거든요. 귀족층, 평민층, 그 다음에 노예층. 노예들은 절대로 전쟁을 못 나갑니다. 노예들은 전쟁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쟁은 누구만 나가느냐? 원래 귀족층만 나가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층만 나가는 건데, 이 귀족층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진정한 로마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탈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전쟁만 나갔다 오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 아니면 전쟁을 못 나갑니다. 두 번째, 전쟁을 나갈 때 무기들은 그러면 로마에서 줘야 되잖아요. 당대의 로마는 무기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 무기는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돈 있는 사람만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귀족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민들도 나가거든요. 평민들은 이제 무기를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은 주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만 가져요? 최상 귀족층만, 돈 있는 사람만 말을 타는 겁니다. 말을 타는 사람들은요, 전쟁할 때 대단한 겁니다. 여기는 마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병이 2억입니다. 마병이. 그냥 창 들고 가는 군사가 아니라 마병이 2억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 2억 명이 수를 들었더니 2억 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제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붙였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탄 말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사자머리 같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분명히 말은 말인데 사자머리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죠.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거 세 가지 재앙이죠. 이 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요. 말들이 2억 마리잖아요. 지금 2억 마리. 2억 마리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 사자머리 같은 이 말들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말들의 힘은 19절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자, 입에서는 뭐 당연하죠. 입에서는 세 가지 나왔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죠.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이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요? 꼬리에도 있대요. 그런데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뭐 같아요? 뱀 같고. 이 말의 머리는 뭐 같다고 했어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머리 같다 그랬어요. 사자머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죠. 그런데 이 말들에게서 꼬리도 힘이래요. 자, 19절 다시 봐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자, 머리는 사자 같은데 꼬리는 뱀 같아요? 뱀 같고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그 꼬리에 뭐가 있다고요? 머리가 있대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꼬리가 뱀처럼 쫙 돼 있는데 그 뱀꼬리 끝에 입이 달려 있어요. 입이.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형태의 준비된 말들, 2억 마리가 내려와 유브라데 강에서 3분의 1을 해하더라. 즉 로마 사람들의 3분의 1을 해하더라. 자, 20절 볼까요? 이 재앙에 2억 마리가 내려와서 입과 꼬리에서 사람들을 해하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가 남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저 잠시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얘기할 때 이 재앙은 순서별로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조금 3분의 1 전체라 그랬죠. 그런데 왜 점진성을 두었느냐? 설명을 몇 번 했어요? 점진성을 둔 이유는 조금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3분의 1의 재앙을 당할 때 3분의 2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대접재앙에서는 전체니까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재앙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끝이니까요.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핵심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살인도 회개하지 않고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더한 거는 20절 중반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귀신에게,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과 같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더라.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심판 받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금, 은, 동과 같은 목석에게 절하더라. 그 얘기는 어거스틴 얘기랑 결부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 금이 무슨 내가 거기다가 절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저는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게 많은데요. 가끔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부적 못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부적을 왜 못 돼요? 부적 그냥 띄면 되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서 띄워버리는데 그거 뭐가 문제예요? 꼭 그거 하면은 무슨 큰 일이 생길 것 같이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무당 보면 우리가 왠지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산 같은 데 가다가 사람들이 돌을 쌓아놔요. 돌을 쌓아놓으면 그 돌을 무너뜨리면 큰일 생길 것 같고, 또 500년 된 나무라 그러면 그거 못 자른대요. 그거 왜 못 잘라요? 나무를 왜 못 잘라요? 다 의미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뭔 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 같은 것들에게, 금은 동고 같은 것들에게 절하면 뭐합니까? 이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은 하나님께서 멈춰야지 되는 거지 다른 것이 멈춰집니까? 쓸데없는 것에 가서 빌고
쓸데없는 것만 가서 바라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게 답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답이지. 다른 걸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30%가 점을 본대요. 이게 옛날 통계에 다 나온 거예요. 요즘도 점도 보지만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그다음에 신학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뭐든지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무서워해요. 주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징크스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걷거나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금은 동과 같은 목석에게 절하더라. 의미 없는 짓 하죠. 그래봐야 망하는 길이 더 많죠. 자, 오늘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미 없는 것 바라보고 의미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많은 것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어느 순간에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게 하여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되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